자, 오늘 우리가 원래 로마서 6장 15절부터 보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요. 어정쩡하게 6장 14절까지로 끊고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좀 최종적으로 정리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 읽을 건데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쭉 정리해서 설명하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안 했죠? 예,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 토요 모임을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말씀이 오늘로 로마서를 1단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혼동스러웠던 부분과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한번 읽고 교독으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 수 있나요? 네, 물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제3자의 구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은 얼마든지 꾸며질 수 있고 가장될 수 있고 또는 어떤 자신에게 있는 어떤 성격이나 성품에 의해서 드러나는 모습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가 봤을 때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원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서 거듭남에 대한 대화가 오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이해한 거듭남이란 육신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게 거듭남을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5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요, 육의 거듭남이 아닙니다. 영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나라고 하는 진짜 나는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보여지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희 육체를 보죠. 그런데 진짜 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나이기 때문에 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 이것들을 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예요.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그것을 감지하고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것들을 감지하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휘며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지금 구원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정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혼동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개인적으로 기록해 두었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와서 아니면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그래 저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같이 질문을 하고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8절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고 또는 그 바람을 느낄 수는 있죠. 이것이 이러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소리가 난다든지 어떤 내 몸에 느껴지는 거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변화, 어떤 행동,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거듭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이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이 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굉장히 선명하게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희미하고 어렴풋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영적으로 지금 흐릿하고 불명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하고 이 시대의 거울의 질이 완전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쇠판 떼기 이런 걸 막 잘 두들겨 가지고 아니면 잘 이렇게 닦아 가지고 거기에 비치는 걸 가지고 자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릿하게 보이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직접 만나서 보는 거면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은 희미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명확히 알려고 해서는 어쩌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사실 성경에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 말해주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의 한계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만 우리는 알면 돼요. 그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난 그래도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싶어, 뭐든지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단들은 뭔가 이렇게, 야 너희들 이런 거 모르지? 우리 특별한 거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신앙 안 좋은 사람은 이단에 안 빠져요. 나름 뭔가 열심히 있고 뭔가 난 더 알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열심을 따라서 가다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해석들을 쫓아가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성경이 아는 부분, 말하는 부분까지만 알면 된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성경을 정확히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이런 시작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어떤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시점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는지를 아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예, 그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헤헤. 제가 나중에 보내줄게요. 제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보내줬잖아요. 보내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 수정을 한 것을 제가 미리 보내주려고 했는데 못 보내줬네. 폰에 있어가지고 지금 녹화를 하니까 나중에 마치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면서 최대한 그래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바른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거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정리한 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을 한 구원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가 이렇게 하고 여기를 1단계 해서 기본 구원이라고 제가 그때 적었는데 제가 용어를 아예 다른 걸로 바꿨어요. 거듭남이라고 합시다. 1단계를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2단계를 성화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영화. 영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그리고 성화를 어떻게 설명했죠? 성화는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이해하는 게 더 바른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할 거는요, 구원 중에서 이 성화하고 이 영화 단계는 빼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2단계는 1단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건지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실제로 거듭났냐 안 났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됐으면 요거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남입니다. 1단계 거듭남. 1단계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을 지난주에 이 거듭남 안에 또 여러 가지 단계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거듭남 안에 여러 가지 단계를 설명했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은 뭐 처음에 뭐 소명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아마 소명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중생이 있는데 이 중생이 거듭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소명, 그 다음에 회심, 이걸 회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 칭의, 양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거듭남의 단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생이 들어갔다가 이쪽에 중생을 넣었다가 학자마다 사람마다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저는 요 모든 것들이 아까도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처음에 엄마 뱃속에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이제 아기 씨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10개월 뒤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지만 사실 그 시작은 엄마 아빠 이 정자 난자 만날 때부터 시작된 거지.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딱 나타날 때는 10개월 뒤야. 그 안에 그 아이가 거기서 자라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고 하는 그 성장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마지막에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이 로마서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거듭남 안에 뭐 소명, 회심, 믿음, 칭의 영자가 아니잖아. 양자라고 했잖아. 양자. 아 진짜 아무도 지금 안 보고 있었죠. 영자가 뭐예요? 영자가 양자. 재밌네요, 그죠? 예. 이 거듭남 안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낌을 우리는 원하거든요.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이 과정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하고 요거. 요 정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의 경험과 전혀 이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예정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 우리를 그래서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죠. 실제로 일어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냥 우리 영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정도예요. 두 가지 정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순서들은 시간적인 순서도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지금 설명이에요. 신학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저 논리적이고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순서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사실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섞여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마땅히 이렇게 딱딱딱딱 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영이 거듭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1단계 과정은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안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육체 안에도 우리 영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까지 완전히 다 소멸되고 끊어지고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 육체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영이 거듭나면 성화와 영화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구원,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구원의 과정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칭이나 뭐 양자가 되고 뭐 이러한 과정들 우리가 경험할 수 없잖아.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영역이냐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설명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 우리 영이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이 죄의 종노릇에서, 사망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어요. 무엇이? 우리의 무엇이? 우리 육체가? 우리의 무엇이 자유롭게 됐어요? 우리 영이 자유롭게 된 거야. 우리 영이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 사람이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 육체 가운데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다 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런데 죄를 계속해서 반복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라고 믿는단 말이야.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믿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칭이나 양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다 이것은 어떤 영역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단계이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야.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래, 죄가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죠. 우리 주변에 엄청난 유혹들이 있죠. 그래서 그 죄를 딱 만났을 때에 나는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이야.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됐으면 기록해 놨다가 어떤 부분이 이해 안 되는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1단계에서 다시요. 1단계에 들어가서 하지만 우리가 이 거듭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정말 내 마음과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회개와 어떤 그 죄에 대한 후회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그리고 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느냐 하면, 그래, 나 어제도 죄 지었어. 나 오늘도 죄 지었어. 이런 죄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지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 죄라는 것은 내가 어제 지은 그 죄가, 여러분 어제 누구를 미워한 죄가 어느 정도로 나쁜 죄냐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사형을 당해야 될 만큼 나쁜 죄라고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짓는 죄들이 우리의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죄의 수준이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지었던 그 죄가 내가 사형당해서 죽어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는 거야.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벌금 내고 말아야 될 죄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여러분의 죄가 어떤 죄냐, 그 죄의 성격이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죄란 말이야. 죽어야 되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 죄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시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이건 구원 단계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영화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지옥. 일반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이게 지옥을 가는 거야. 지옥이라는 게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잖아.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거든.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의롭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죄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인식? 뭐 이 정도 죄쯤이야. 뭐 이거 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만큼 죄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누구든지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믿어지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신 거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결국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내가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라는 탄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정말 감사한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중요해 이거. 너무 중요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럼 돼요.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나타나지만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설명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건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사실 이것만 하면 일단은 그래도 됐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말고 제가 이 구원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들으면서 어떻게 정리가 좀 되나요? 됐는지 모르겠네.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 여기 제가 새롭게 한 게 뭐냐면,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전체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죠. 제가 새롭게 정리한 거. 이 전체 과정이 구원이야.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 전체 단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한 사역이죠. 전 과정이 이 우리 구원의 이 첫 출발점부터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전 과정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은혜를 주시죠.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심이 다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믿고 또 양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어요. 그럼 이 은혜가 내려와서 그럼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냐? 아니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지만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이라는 것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어느 시점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 전까지 어느 시점까지 여기서 우리가 반응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이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의 반응 아무 선택 없이 이것이 계속 진행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배우기만 하면 저절로 되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저절로 되냐? 아니에요. 거기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반응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거기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도 무섭고 미래도 불안하고 이런 것도 막 불안해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참석하는 데 있어서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지. 지금 여러분 오신 거는 아 그래도 가야겠다고 선택해서 온 거고, 아니 그냥 뭐 집에서 그냥 나중에 녹화 올리면 그거 보지 하고 그런 선택을 해서 안 온 사람도 있지. 다 선택이지. 이걸 우리가 오고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밀어붙일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밀어붙여도 아 이거 난 하나님 못 갑니다. 때려 죽여도 나는 그냥 있으라면 그러면 안 오는 거지 뭐. 항상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진전이 있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요, 여기서 이렇게 딱 됐어. 돼도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받았으면 당연히 바른 반응과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내가 반응하고 선택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게 일어난다는 말을 하면 뭔가 저절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이 충분히 될 거라고 나중에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게 제가 새롭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아,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 그러면 지금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다 이해되셨어요? 질문을 하는 게 혹시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네. 거듭남에 있어서 회개는 100%인 거죠. 네. 회개 없이는 네, 회개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간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회개 없이 그냥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닐 가능성이 많죠. 네. 어쨌든 100%네요. 네. 회개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이 과정 가운데 두 가지는 분명히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두 가지는 알아야지 가능하지. 이거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복음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이 꼭 들어가죠.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거 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일단 마치고 계속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하기는 그렇고 끊고 혹시 더 있으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명을 들어야 되고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우리 모두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혹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여전히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더 이상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